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얼른 회복할 수 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쁘지 않고 낙심되고 슬픈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빨리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그런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큐티 말씀이 이제 시편에서 이사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36장부터 다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말씀 36장 1절에서 10절의 그 말씀 안에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러한 영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어떠한 역사적인 일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구약 성경 안에는요, 그게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지만요, 그 속에 영적인 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숨어 있는 많은 것들, 영적인 원리들을 그 안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 전체 다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냥 표면적인 그것만 보지 말고요,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또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실 때 그게 또 보이는 거지, 그런 생각 없이 보면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6장,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 이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뭔가 좀 충만해지고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금방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마음에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항상 그는 교만하다는 거죠. 사단은 교만해요. 사단은 자신을 드러낼 때 그 교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말에서, 그 풍기는 것에서, 그 행동에서 항상 그 교만이 풍겨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실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에 이제 그 배경은요, 그 배경이 그래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아시리아 왕이 그 대사를 보내죠.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인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내용을 좀 잘 보시면서 같이 저와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때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계속 읽으세요.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네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아멘. 자, 이렇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안에 보면은요, 진짜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 거기 하나님까지 막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진짜 화가 나죠.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이러한 말을 보면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짓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기도문을 외우면 이길까요? 많은 영적 지식을 얻으면 이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은 부적을 주잖아요.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온다, 뭐 이런. 주문도 그런 거죠.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떠난다. 그런 것은 기독교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을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술수를 쓰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좀 보면은요, 악한 영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약점이 많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은, 그죠? 어느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변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 이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약점을 걔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때로는 조롱해요, 때로는 비웃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6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은요,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때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어디선가 여러분 안에서 아니면 생각에서 막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은 말뿐이야. 넌 아무런 힘도 없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넌 없잖아.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뿐이지. 근데 지금 너를 봐라. 아니잖아. 넌 안 돼. 너는 능력 없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안에서 막 그런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건 마귀예요. 사탄이 하는 거 맞아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제 들리냐면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여러분이 실패해서 약해져 있는 여러분은 원수의 그 말이 너무나 딱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난 그래. 이렇게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사단이 조롱을 해요. 비아냥거려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 말이 맞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푹 꺼져요. 그래, 맞아. 난 그래.
난 구제불능이야. 난 맨날 말로만 해. 맨날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결심하고 하겠다 해놓고는 또 안 하고, 하다가 멈춰버리고. 그래, 맞아.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푹 꺼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걸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그때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조롱당할 만한 일을 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것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나쁜 습관 끊어버리겠다고 기도했는데 다시 습관을 쫓아가고 있을 때, 또 세상적인 거 버리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다시 세상적인 거에 마음이 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죠? 이런 경우는 모두 결국 말로만 하겠다고 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경우에 이런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예.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한 것처럼 그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조롱을 받는 거 맞아요. 예. 그 소리가 들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께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소리가, 나를 조롱하는 이 소리가, 이 말이 다 맞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니야 라는 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그 소리에 눌리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해도요, 결국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축되고 마음이 좌절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원수에 조롱하는 소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일, 원수가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겠어. 걔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원수의 그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빠르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맞아,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했는데 또 안 됐어요, 또 못했어요, 하다 말았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진 대로 있어라가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거죠. 7.8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7.8기, 이거 7.8기가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넘어져 쓰러져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이 간절한 기도, 이 겸손한 기도로 여러분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불성실함으로 무너지는 것, 이거 잘못된 모습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슬퍼하시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세요. 때로는 이것이 계속 바뀌지 않으면 진노하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거, 그런 일들로 넘어진 것보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더 싫어하세요. 네. 아시겠어요?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 끊고 저거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결단했는데 또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그 모습보다 더 싫어하는 모습은 그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철퍼덕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 난 안 돼. 포기해버려. 그냥 좌절해버리고 한탄해. 그냥 자기를 한탄해, 하나님 한탄해, 옆 사람 한탄해. 다 그냥 부정적이고 불만의 말들만 쏟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그 모습을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날 때. 근데 거기서 그냥 푹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버려. 동굴로 들어가 버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 이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다시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를 안 믿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믿음 없는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죠.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실패되고 좌절될 때,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이 싫게, 난 정말 나도 내가 싫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싫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 부르고 그렇게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조롱하는 소리, 참소하는 소리,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막 그런 소리 들리면 어때요?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맞아는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사단한테 아멘, 아멘, 맞아, 아멘, 아멘, 그 말이 맞아,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하는 말에는 아멘을 잘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말은 잘 들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왜 이렇게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때.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복을 구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얼마든지 주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맘 놓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자꾸 안 되는 내 모습에 여러분 자신을 싫어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과는 다른,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나 붙잡아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오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당시의 유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집트를 지금 의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고 지금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 그 자신들이 믿었던 이집트를 의지했던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다 포위당했어요.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눈에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를 강하게 하는 물질, 사람들이 알아주는 스펙, 이런 거.
이런 거 막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요,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게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좋은 스펙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나쁜가요? 그것을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훈련해 가실 때요, 뭘 훈련하시냐면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다루심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리에 자꾸 딴 걸 놓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꾸 물질을 거기다가 두고 좀 자기 좋은 스펙으로 막 뭔가를, 그걸 나의 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두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훈련해 가실 때요, 계속 그거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네 왕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왕자리에 다른 게 놓일 수 없어. 너의 왕자리에 네가 앉아도 안 되고 물질이 앉아도 안 되고 너의 좋은 스펙이 그 자리에 앉아도 안 돼. 네가 의지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도 안 돼. 이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요, 인간의 어리석은 이 행동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자녀들의 생각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 소리를, 이 비아냥거리는 마귀의 소리, 마귀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듣게 하세요. 너 사람 의지하더니 아주 잘 됐구나. 내가 뭐라 그랬어? 망할 거라 그랬지. 막 이런 소리. 막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소리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마라, 막 이랬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렸어.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소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조롱받으면서 듣게, 주변 사람에게 듣게 해요. 그럼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랍사게가 지금 유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조롱하잖아요. 이집트 의지하더니 잘 됐구나, 막 이런. 강대국,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이지만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또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수치감을 줘서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막 미워. 그리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단절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든지 주변 사람이 하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런 하나님 자리에 놓았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했을 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요,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 말에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고요, 제가 저를 꼬셨어요 라든가, 꼭 이렇게 아담이 했던 이 얘기를 여전히 여러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라 그래가지고 쟤 때문에 제가 속아가지고 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결정한 거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고, 누가 뭐라고 해서 했든 간에 어떻든지 간에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한 거고, 거기에는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네가 네 탓이냐 제 탓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자리에서 고쳐라, 돌이켜라, 회복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를 탓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자기 잘못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예, 그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죠. 하나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째요 저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남 탓하다가 이제 막 거슬러 올라가. 부모 탓해, 조상 탓해, 그러다 하나님 탓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실패도 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실패한 일에 회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단은요, 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신앙을 잘못되게 이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랍사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못 믿게 만들어요.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유다의 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산당들, 그건 곧 어떤 거였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었어요. 아세라 여신상을 모시는 그런 산당들, 그런 제단들,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 랍사게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것들을 없애서 너희 신이 노해서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온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잘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포위당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나라 왕인데 불신하게 돼요. 그 권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 왕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역대하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랍사게, 이방 사람들은 그 생각이 뭐예요? 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다신, 여러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곳에 산당이 있어야 되고 이 신 저 신을 다 섬겨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다신론의 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고 약한 상태가 된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말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막힘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와 목사님 탓으로 돌리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교회와 목사님 탓. 우리 교회가 잘못됐어.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를 바꿔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 목사님을 바꿔야 되겠어.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막혔을 때 교회를 탓하고 목사님, 지도자를 탓하고 여러분의 리더를 탓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심지는 않았나? 어떤 안 좋은 결과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나? 내가 부정적인 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심었나?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심었나? 이런 것들 돌아봐야 돼요.
혹은 내가 뭔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싫어해. 여러분 그거 깨트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잘못돼 봐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그게 저주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마음들,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내가 욕심을 따라 행했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나? 내가 교만했나?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걸리는 것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탓하고 목사님들 탓하고 내 지도자를 탓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나를 먼저 살피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러기 전에 다른 사람 탓하고 교회를 탓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썼던 그 수법을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쓰고 있으니 어때요? 굉장히 고도의 전술이 있겠죠. 아주 교묘하게, 아주 사악하게 그렇게 너무나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인간이 뭐가 약한지, 뭐에 잘 넘어지는지, 뭐에 유혹을 잘 받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아주 자료가 어디다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그 수법을 계속 개발하죠. 아주 교묘하게. 근데 지금 이 수법은요, 에덴 동산에서 썼던 것하고 다르지 않은 수법으로 계속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도 하나 되지 못하게,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문제 생기면 자꾸 교회 탓. 이 랍사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도자 탓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열시켜요. 그리고 흩어뜨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뜻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다 약해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요, 거기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언제 힘이 있어요? 단합되고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힘이 있고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공격하고요, 리더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리더를 불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불신해서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런 거에 여러분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혹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좀 다른 교회를 가볼까? 여러분 뭐가 막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교회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죠? 그 진짜 그런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쓰는 수법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랍사게는요, 유다를 멸망시키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어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허락받고 왔어 라고 말해요. 36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와, 진짜 너무 세죠? 말이 진짜 같죠? 백성들이 지금 막 간담이나 녹는데 저런 말 안 그래도 지금 무서운데 두려운데 와가지고 막 저런 말 빵빵하면 그거 막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어때요? 진짜 믿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랬다, 허락받고 왔다. 여러분 약해져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할 때는요 이게 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무장돼 있고 강할 때는요, 저 말은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이야, 저 말 악한 영이 지금 날 속이고 있구나, 다 분별이 돼요. 근데 약해져 있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약해져 있으면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다 진짜 같아. 예. 그 거짓말도 진짜 같고 그 조롱하는 말도 진짜 같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멘 아멘 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약해져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 맞아, 난 그런 존재야, 난 쓸모가 없어, 내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이런 말 여러분 단골로 하는 말들 아닌가요? 왜 그래요? 약해져 있어서.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지금 포위당하고 있어, 점령당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 저기 하는 말이 그냥 다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약해져 있을 때에 결국 이 랍사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 가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해져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요, 무언가 잘 되지 않고 실패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은근히 속에서 은근히 생각해. 그럴 때 마귀는 그 생각에 못을 빵 막는 거죠. 예.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종 목표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구나. 그게 어떻게 시작돼요? 막 힘들어 하다가 생각해 보니,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그냥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가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하나님 탓,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항상 다른 거 탓하게 만들어요. 교회 탓, 지도자 탓하게 하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이 유다 사람들 마음이, 백성들 마음이 그 신앙으로 이제껏 살았는데, 물론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아직 그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내가 허락도 안 받고 여기 왔겠니? 막 이러니까 말하는 게 진짜같이 말하잖아요. 생각해봐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러 오면서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정말 그런가? 더 이상은 이제 마음에 남은 게 없게 되어져 버리는. 마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끈을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는 거. 거기에는 여러분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악한 사단은요, 돈을 강력한 무기로 써요. 내가 너 돈 줄게, 너 하나님 떠나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 부자 되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 승진시켜 줄게, 내가 너 좋은 집 좋은 차 줄게, 막 이래요. 실제로 예수님 안 믿고 살면서 얼마나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달콤한 것들을 계속 줘요. 여러분, 달콤한 것들 계속 주고 인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맛에 계속 중독되게 만들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좋으면 결국 난 이거 잘 누리고 달콤한 거 먹다가 난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예수님 이제 나 안 믿어 이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마귀는 그런 수법을 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게 목표예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 믿는 자가 타켓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마귀가 막 방해 안 해도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지옥 갈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 멸망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방해하지 않으면 저렇게 잘 믿다가 결국 천국 가겠구나, 결국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수법을 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어떤 식으로 그 말로 다 우리를 공격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거기 속에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마귀가 하는 수법을 알아서 여러분 거기서 대처하고, 더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약해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빨리빨리, 혹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야 되고, 혹 여러분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뭔가 경고가 들어올 때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 다른 소리 들리지 않게, 다른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 마귀가 하는 속삭이는 소리, 여러분 속에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의 약점들, 여러분의 단점들, 막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게서 막 들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들이 잠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말씀을 막 채워놔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도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빨리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있든지 서있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서있지 않으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때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대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내 약점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약점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어떤 때 무너지는지, 내가 어떤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시험에 드는지, 이런 거 여러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언제 약한지, 내가 어느 때 시험이 드는지, 그런 것들.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 만났을 때, 아, 내 약한 부분이 건들렸구나.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빨리 분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적의 수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겸손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것도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반응을 못 해요. 자꾸 원망불평이 나와. 자꾸 막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누구 때문에. 심지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나야. 근데 뭔가 안 됐어. 집에 모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됐어.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 문제가 나는 아니야. 그러고 보니 저 예배 안 드린 저 남편인가? 저 남편이 왼수네. 저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어떻게 해? 부부싸움 해요.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막 이러면서 잘났어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정말 여러분 더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 우리가 너무 영적이다 보니.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영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영적이면 남편들이 너무 홀리 너무 거룩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가 안 통해. 여러분하고 이게 뭐가 안 통해.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그럼 남편들이 싫어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부에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싫어하는 이유는 나랑 너무 격차가 심해.
근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별로 안 해. 난 정상인데 네가 지나쳐. 네가 너무 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반대 입장에서. 근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영적인 것만 겉으로 티를 내면요, 상대편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 편안히 와서 때로 나에게 기대고, 때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때로 자기를 나에게 보이고, 자기 약함도 내 앞에 보이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어때요? 지적당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 그거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열심히 안 드려서 그래. 말씀 안 읽어서 그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때로 그런 말이 또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늘 그렇게 되다 보면요, 점점 내게서 이렇게 멀어져요. 너무 영적이어서. 우리의 이 마귀를 이기는 이 방법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적만 알고 나는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영적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때 강합니까? 모든 때 이깁니까? 아니에요. 너무 영적인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균형을 잃어요. 네, 균형.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내 발은 땅을 딛고 있어요. 그 말은 땅에서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내가 땅을 이해해야 되고, 땅을 이해한다는 건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랑 너무 다르면 내가 못 품어. 거기에는 심함은 어떤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안 거룩해. 내가 너랑 섞이면 너의 더러운 게 나에게 들어와. 이런 생각. 예,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영적인 사람은.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뭐하러 이 더러운 땅에 오시겠어요? 죄투성이인 우리를 구하러 뭐하러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 거룩한 예수님이. 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두고 자기 생명 주려고, 예수님 생명 주려고 이 더러운 땅에, 이 죄로 가득한 땅에, 더러운 우리 죄인을 우리 구하려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너가 나처럼 돼야 돼. 이걸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있는 데까지 달려와. 영적인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만치 앞서가 있는데 남편이 저 뒤에 와, 가족이 저 뒤에 있어. 나 여기 가고 있는데 빨리 달려갖고 빨리 와, 여기까지. 이래요. 언제 달려와? 못 달려. 달려오는 법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와? 근데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방법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온갖 영적인 얘기 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예. 유치원생한테 막 중학생 수준의 말을 뭐 교과서로 막 이야기를 해. 뭘 어떻게 알아들어?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적인 걸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적의 수법을 아는 거, 이거 필요해요. 나를 안다는 건 내 약함도 알고 내 부족함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나랑 다른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어떤 건 사랑해. 요거는 사랑하는데 저거는 난 싫어. 난 그건 싫어.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랑 다르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할 만한 뭐가 있어, 우리가. 뭐 하나 사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통째로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냥 통째로. 요거고 요거가 아니고 통째로 다 사랑하셨어. 못난 거, 미운 거, 못생긴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근데 누구를 내가 사랑한다는 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누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그 길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거, 내 안에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있을 때 나를 알죠. 그죠? 그런 나를 아는 것 안에 내가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안다는 건 내 약점을 안다는 거고 내 단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이 보여. 나도 그러는데 당신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싸울 때도 있지만 그냥 또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를 안다는 거, 내 부족함, 내 못난 거, 내 연약한 거, 그걸 아니까 저 연약한 사람, 저 못난 사람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데 나랑 똑같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똑같구나. 나도 저런 거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고 이래가 아니고 나도 그런 거 있는데 그래, 나랑 똑같구나.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해. 그 사람 나보다 잘하는 거 있어. 근데 난 그거 못해. 나는 그 사람 못하는 거 나 잘하는 거 있어. 근데 그 사람 못해. 다 쌤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냥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막 뜯어 고쳐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제서야 내가 이제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마음대로 막 뜯어 고쳐야 돼.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말투. 그 사람은 뭐예요? 무슨 죄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좀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을 아는 거 필요하고 나 자신을 잘 아는 거.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자주자주 실패해. 그래서 난 주님 없으면 안 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며칠 못 가. 주님, 저는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평생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보이는 거예요, 내 약함이.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안 되는구나. 창피하잖아.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안 돼. 천국에서도 창피하고 이 땅에서도 창피하고. 근데 그 창피를 겪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는 것들을 자꾸 겪다 보면 숙연해져요. 내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날들을 살아가면 돼. 그리고 내게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는 내 이 주변의 사람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때려는 지지고 볶지만 또 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가는 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커지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좀 그런 사람 됩시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나 스스로가 나만 알고 있는데 치부, 내 약함 그거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걸 막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건 다른 사람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예.